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그러한 목사님들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로마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맞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복음의 그 실천적인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이후는 이 구원의 교리를 실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마음으로 이루는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 앞에 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부분은 이제 실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 앞에 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진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됨을 위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늘 제목인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또 셀이든 또 선교회든 교회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는 누군가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으면,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천진난만하게, 목사님, 우리 가정은 너무나 평화로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평화롭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때문에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혀 희생하지 않아, 전혀 십자가 지지 않아. 정말 십자가 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희생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평화가 있고 하나가 되어지는데 본인은 그거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도 하나가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한 거지요. 우리가 많이 알기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를 꼽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만 가지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문제, 음란의 문제, 또 교회 분열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 굉장한 많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도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뭐라고요?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괴수들이 모이는 곳인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됩니다. 아, 교회가 왜 이래? 예, 교회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만들어가고 해결해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준 거야.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지.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제가 바로 뭐였냐라고 한다면 분열이었어요. 교회가 나누어지는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거의 네 파로 나누어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 목회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좋아. 아볼로는 너무 성경적인 그런 사람이야. 아볼로지. 무슨 소리야? 그래도 베드로지. 베드로가 최고 아니냐? 다 나누어졌어. 야, 무슨 소리야? 아무리 베드로가 좋고 바울이 좋아도 그리스도가 최고지. 그리스도파.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아마 그리스도파일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의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로마 교회는 가만히 보면 이 16장 말씀을 보면 적어도 5개, 많게는 7개, 8개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심각하게 나누어져서 그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16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이 16장의 말씀을 잘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만으로만 우리가 그냥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그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됨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진다,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몸을 찢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뭐냐? 교회의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음란함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음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 현상을 보게 되면 교회마다 여러분 나누어지고 갈라져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당회를 열고 뭐 구역회를 열고 하는데 다 긴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당회를 앞두고 30일 집중 새벽 기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의 분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바로 교회 성장의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교회 건강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 교회가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와 생각이 같다라고 하는, 사상이 같다라는 거지. 여러분, 사상이 같으면 그 말이 같은 거잖아요. 생각이 같으면 다 말이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같다, 이것은 정서가 같다라는 이야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감정, 그 느낌, 기분, 이런 것이 같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 동양이 다 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온돌 문화, 밥상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이 많아요. 밥을 먹을 때도 옛날에는 이만큼 더 먹어 막 그랬잖아요. 저 정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나라인데,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가면 너 어디에서 왔어? 고향이 같으면 갑자기 친해지잖아요.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10년 지기, 20년 지기라고 할지라도 한번 내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 그 즉시로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이 동양의 사람들은 일과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해요. 일은 일이고 관계는 관계인데 저 서양 사람들은 이것이 참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 관계가,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10년, 20년 관계를 했어도 쳐다보지 않아. 마음이 상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같은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뜻이 같다. 여러분, 비전이 같다. 의지가 같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말이 같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지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가 되는데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교회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됨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이 한 마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의 시작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같이 얻게 될 때, 같은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 이 갈등을 넘어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한 마음은 어떤 도덕적인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는 우리가 은혜의 평등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배움이 있건 배움이 없건, 잘났건 못났건, 여자건 남자건 누군 다 죄인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래도 더 나아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더 나아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크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 내 은혜가 더 좋아. 아니,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내가 더 큰 죄인이야,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아니, 여러분, 내 은혜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죄인이다라는 것을 느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가 넉넉해질 수가 있고 겸손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시선이 이 공동체의 일치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될 때에 그 하나가 자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그 시작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됨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됨의 성장은 나 자신을 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될 때 이 하나됨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 본받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지 않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됨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가 우리가 일치를 낳게 된다라는 거지.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시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위로와 또 그 섬김의 태도를 본받는 것이 연합하는 길이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한 마음은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한 마음이 아름답게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섬기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한 마음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같은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한 마음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질 때 그 하나가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섬기게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됨이 완성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라. 우리가 뭐 셀을 편성하든지 선교회를 조직하든지 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자. 이거 지금 그 사람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세요. 그를 통해서 내가 성장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요. 비판하지 말래. 왜 이렇게 연약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 다 과정 중에 있어요. 15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실까요?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겠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겠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좀 담당하라라고. 누가? 강한 자들이.
그리고 누구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원리고, 교회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 중심의 유대인 신자와 자유로운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옳고 그름의 논쟁을 멈추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섬겨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옳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아. 다 부족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다른 의견을 품어줄 때에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됨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 다양성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서신과 이 로마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 우리는 그 하나를 뭐로 착각하느냐 하면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아야 돼. 유니폼도 다 똑같아야 돼. 말도 다 똑같아야 돼. 누구는 하나 틀리면 이게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아니, 바울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한 애들이 카드 섹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기가 막히게 절도 있게 막 요새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나와서 막 칼국무라고 얘기하지. 그걸 일치라고 보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치는 그것을 일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 사랑 안의 다양성을 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받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됨의 완성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시작은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완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섬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완성이 되어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나 되어질 수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아를 녹여주시고 또 서로를 사랑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 진정한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은 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게 되어질 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한 마음은 복음 안에서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될 때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셨고 주도 한 분이셨고 성령님도 한 분이셨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우리도 하나가 될 때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이 서로 섬기고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선한 정직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